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산과 들판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땀 흘려 얻은 귀중한 결실들을 주님 앞에 올리며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덩달아 믿음의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들판에 나간 농부의 마음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가슴 뿌듯한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였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로 몸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마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능력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길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잡고 드리고 주간의 불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신 그 은혜에 받들어 그 만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이 거룩한 예식에 나아가오니 이 떡과 잔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만찬에 임재하시어 저희가 주님과 연합되고 저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유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2025년 추수감사를 맞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아멘. 모든 수고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 위에 응답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로 당연하게 여기며 때로는 교만하고 감사보다 원망을 쉽게 내뱉고 기도보다 걱정에 사로잡혔으며 말씀 앞에 겸손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터전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모두의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받들어 공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 강사를 또 모셨습니다. 우리 심한우 목사님 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만나는 감사주일인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감사가 아주 넘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감사 선포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바울, 여러분 바울 하면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말고 예수님 후에. 거기는 바울이라고 하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바울은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 시대.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 하면은 아주 완전히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기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자기 선대부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다. 대단한 특권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다.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막 그도 내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거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자랑이었고 자신의 가장 큰 감사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내가 로마 시민권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종교는 어떤 그 종교 갈래 중에 한 갈래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유대교가 하나의 종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그 나라의 국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국가예요. 거기에서 이 바울은 최고의 신분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때 당파가 딱 둘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 가운데 바리새파가 이 바울이 속한 파인데 그 종교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로마 시민권자,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그리고 그는 학벌로 볼 때 학벌이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그 교육 제도가 있던 때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를 가르쳐준 교육 지도자, 그 명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학벌이 결정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 지금 말하면 그 최고 학부예요.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 그것이 그에겐 자랑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신분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이죠. 학부로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 학벌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그는 뒤짐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 상위 1% 이상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살았는지. 근데 여기에서 이가 바울이 말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포했던 이 감사는 바울의 과거의 그 신분, 본 학벌, 그 종교의식,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바울이 그것이 자랑이었고 그것이 감사였어요. 근데 바울의 그 감사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 말한 바울의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렇게 감사했던 그것들이 나에게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배설물.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이건 나에게 배설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가 감사리로다 하면서 오늘 본문 서두를 열었어요. 감사리로다. 근데 그 감사하리로다 한 그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오는데 그동안에 그가 감사했던 그 감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아까 있는 말씀인데 여기 색깔로 표시된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빨간색으로 파란색이고 이 반복되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한 그 키워드가 되는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 색깔로 된 그 단어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감사리로다 했던 그 감사는 아까 말했던 그 누구도 다를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그 감사는 하나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정말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죄의 속박하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정하든 부인하든 간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의 멍에를 메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끝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 영벌이 운명 저어져 있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죄로 태어난 사람은 사망으로 그 삶을 끝냅니다. 여기서 영벌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우리 인간을, 이런 종된 나를 포함한 여러분들, 로마인들, 그리고 모든 인류 전부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빠질 이러한 우리를 해방시켰다. 거기서 해방됐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심은 바로 이 죄의 종으로 살다 사망, 지옥으로 영벌에 빠질 인간을 그 속에서, 죄의 노예에서, 그 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해방시켜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죄의 종을 해방시켜 의의 종으로 만들었다. 의의 종으로. 그럼 의의 종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아니라, 영벌이 아니라 영생.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약자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갈라디아 4장 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거기서 해방돼서 의의 종으로 영생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구원입니다. 영생은 곧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얻은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영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마 기억할 겁니다. 왜 내가 한 얘기를 또 하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성경의 핵심이고, 이거 모르면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이 헛됩니다. 이것만 알고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과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은 얘기를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영생과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의로 바뀌어 인정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확정되는 것.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영생도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간단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감사했던 조건이 완전히 바뀌고 이렇게 죄의 종에서 그 노예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최고의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희 찬송의 넓은 들에 익은 곡시 그 마지막 절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주님이 베푼 그 잔치 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추수감사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곡식에 대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의 잔치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묻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사가 뭡니까? 말하지 않는 분은 뭐죠? 내가 다시 묻습니다. 최고의 감사가 뭡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감사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됐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감사. 이것만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왜 감사냐? 누구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의 호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호적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호적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 지금은 이제 가족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가족 관계 증명을 우리가 이렇게 떼보면은 우리 아버지하고 자녀 요 이렇게밖에 없어요. 조카들은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호적 때문에 조금 우위로 때문에 처음에 조카들까지 계속 연결되잖아요. 근데 가족 관계는 아버지, 나, 아들 요 직계만 형성된 것만 증명해 주는 것이 가족 관계 등록부 호적 등본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서 아까 그대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돼서 이 영생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됐죠? 아직 안 된 분이 있습니까? 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호적, 성경에는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생명책. 이게 하나님의 가족관계 증명입니다.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이고 그 관계가 증명될 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로? 천국으로.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까 그는 뭘 자랑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의 그 특권을 자랑했어.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천부장하고 그 대화할 때 천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한테 너 진짜로 로마 사람이냐? 그렇소. 그래서 천부장이 이런 얘기하죠. 나도 로마 사람이다. 나는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 너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 그런데 그런 내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여러분의 시민권, 여러분의 국적은 바로 하늘에 있어. 하늘에 있어. 이게 우리의 가족관계,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증명이 형성되는 호적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호적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다가 그래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거기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이게 구원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면 반드시 자녀는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어. 상속권.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부모의 것이 곧 내 것이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의 반열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격의 자격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내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격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굉장한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다 걸려가지고 교회 다닌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영원한 동거. 아버지의 자식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동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살까요? 영원히. 여러분, 거기서도 70살과 80살과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 영원한 동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호적이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상속된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상속된다.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최고의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나에게 어떤 감사가 있을까? 나에게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이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곳이 약속되어 있다. 지금 105세 되신 김형석 교수가 있어요. 옛날 교수, 지금은 교수 아닙니다만 105세나 되는 그분이 지금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요, 책도 써내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대담 중에 자기가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평양 대동강 옆에 살았대요. 그런데 수영을 잘했다네요. 근데 거기서 했던 수영이 지금도 계속 몸에 배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수영을 한대요. 105살 뭐 할아버지가 수영하는 것이 그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수영하는 거. 저도 젊어서 수영 좀 했어요, 취미로. 뭐 시합 나간 건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 한 20년 됐어요. 여기로 온 뒤로는 한 적이 안 나. 저쪽 살 때는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 듣고, 야, 나는 100살 되려고 몰랐는데 105살 먹으면 내가 힘들라고 그만하면 되겠나 해가지고 그 양반 얘기 듣고 자극받아가지고 지금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에 집중해야 된다. 인생 마지막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마칠 때, 생애를 마칠 때 인생의 고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고아가 뭡니까? 부모 없는 게 고아죠. 인생의 고아, 마지막에 인생의 고아는 영적 아버지가 없이 죽는 거. 죽을 때 아버지 없이 죽는 거. 육신의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아. 인생의 고아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마지막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 마지막에 인생의 고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 인생 고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 아닙니까? 자, 오늘 감사절 2025년 감사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감사, 많은 감사가 있지만 이 최고의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절대 잊지 말고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좋고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 영원히 통과하겠다고 하신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기로 말씀했던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나와주세요. 자, 우리 박수합시다. 네. 준비됐나요? 기쁨이는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될 것 같은데. 네.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